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또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세 번째 예고입니다. 자,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하는 그런 내용을 싣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분쟁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잡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는 중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닥치게 될 이 고난과 죽음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큰 긴장감 속에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참 의기투합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기 올라가서 정말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18장 3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졌다. 이 말씀은 감추어졌다기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도저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감추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사로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침대를 쓰고 있지만 꿈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꿈을 꾸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거기 올라가면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렇게 되어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청룡, 우백호 이런 식으로 저들은 뭔가 큰 이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야망, 이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저들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어떠냐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세워져 가면서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를 보면 전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연애하려고 교회 옵니다. 사업하려고 옵니다. 사기치려고 옵니다. 뭔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깊이 있는 그 교제 가운데 그래서 하늘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또 힘을 얻고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중심,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따라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를 이용하여서 어머니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그 야망을 예수님께 알리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나의 자리를 당신의 나라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 부탁한 이 여인은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기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모다, 예수님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이용하여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자 서로 분개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너만 높냐? 나도 같이 높아야지.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슨 목적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들은요 정말 큰 자리 한번 야망 한번 내 인생 한번 펼쳐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를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임금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가서 저 두 아들을 좀 출세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친척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당신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데 같이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교회 오고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져야죠.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끊어버려야 되지요. 내 옛사람의 습성들 버려야 되지요. 교만함 버려야 되지요. 또 세속적인 욕망들 버려야 되지요.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만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마시려는 그것은 너희가 충분히 마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온전히 나를 따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도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신의 삶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성도를 섬겨보십시오. 또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중심에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야망과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